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5절부터 34절 말씀으로 방송에 맞추어서 다 같이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복수 대신 사랑을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샬롬으로 오늘 인사합시다. 샬롬. 네, 다시 앞뒤 좌우 우리 전우들 바라보면서 샬롬. 네, 샬롬. 비가 와서 지금 축 처져 있어요, 우리.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생활관에서 교회까지 먼 거리인데 이렇게 주의를 지키러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 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일 오후에는 설수모가 오랜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는 조촐하게 우리 출타자들이 많아서 찬양팀 레슨 우리 SM리 선생님께서 오셔서 찬양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가 추후에 상의해서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에 3, 4단 제가 오포병여단 우리 높은뜻 배고교회랑 또 3, 4단 임마누엘 교회 두 군데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3, 4단 군선교사님들 오늘 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는 거기에 참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설수모 인원들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기근이란 뭐냐 하면 흉년이 오래 지속돼서 먹을 양식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인공 야곱의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기근이 지속되고 먹을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을 저 애굽에 가면 양식을 판다 그러더라. 가서 좀 사오너라 해서 1차로 다녀왔었고 그 가져왔던 곡식을 다 먹고 나니까 또 양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과 아버지 야곱 사이에 또 많은 대화가 오간 끝에 두 번째로 또다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떠나 보냅니다. 아버지와 이제 약간의 의견이 차이가 좀 있어서 애굽의 총리는 우리를 간첩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애굽 총리가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야곱 아버지는
너희가 나를 제명에 못 살게 하려고 하는구나. 베냐민은 절대 안 보내줄 거야. 이러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해서 지혜롭게 아버지와 대화 설득 끝에 결국 아버지는 그 애굽 총리의 요구대로 막내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딸려서 애굽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애굽 총리의 청직이, 성경에 청직이라고 등장하는 시종 혹은 관리인으로 직역할 수 있지만, 이 청직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서열 제2위인 총리의 지배인, 관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보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인데, 그가 총리의 명을 받들어 찾아온 그 야곱의 아들들, 이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형제들을 총리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리둥절한 지금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1차 애굽 방문 때 이들은 간첩 혐의를 받고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집에 가서 데려왔어야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줄 수는 없고 너희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여기 인질로 잡혀 있어라 라고 해서 둘째인 시므온이 그곳 애굽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간첩 혐의가 벗겨지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지난 1차 방문 때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 곡식이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었고 애굽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물가는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그렇죠?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엄청 비쌌을 텐데, 이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보니 곡식 사려고 가져왔던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던 거예요. 고의였던 실수였던 간에 지금 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형제들로서는 자칫하다가는 간첩죄에 절도죄까지 혐의가 더 늘어나게 되는 아주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갑자기 총리가 자기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들였다? 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총리 관저에 우리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아주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잔뜩 겁에 질려있는 이 형제들은 총리의 청지기를 붙잡고 주저리 여러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가져갔었던 건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고 뭐 하면서 이 변명을 계속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총리의 청지기는 이 잔뜩 겁에 질려있는 이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아주 멋진 조치를 내립니다. 자, 43장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잔뜩 겁에 질려있는 이 형제들에게 이 총리의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한 번 더 제가 그 부분 읽어볼게요. 자, 그가 이르되 총리의 청지기가 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 니네가
실수로 가져간 거 알겠어. 고의로 가져가지 않은 거 알겠어. 그렇게까지 변명하지 않아도 돼. 그거는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볼모로 잡혀있던 둘째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총리의 관저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거는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당시 근동 지방에서 행했던 손님 맞이 극진한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청지기가 이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이 표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저 그들이 믿는 종교를 이렇게 높여주기 위한 상투적인 관용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 이집트 백성으로 태어나 이집트 국민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교육까지 받고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관직에 등용해서 총리의 청직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그였지만 그는 자기가 모시는 총리 요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신들은 다 없애야 그게 진정한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애굽에는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수많은 종교들을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높은 공무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총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가르침과 그의 성품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 총리는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어린 나이로 애굽의 그 땅에 노예로 팔려올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잘 붙잡고 믿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낯선 외국 땅에서 외국 땅으로 팔려와서 평생토록 이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신앙을 내팽개친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섬기는 주인 보디발의 왕의 경호실장이죠. 대통령 경호실장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도 노예로 일을 할 때에도 그는 그가 모시던 여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만 그때에도 그는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39장 9절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걸로 그 사건으로 인해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내가 이걸 나쁜 짓인 줄 모르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정답을 이야기하니까 더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히게 되는 죄수 신세로 전락해 버렸지만 그렇게까지 비참한 자기 인생 속에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찌어찌해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그 감옥에서 만난 또 다른 높은 공직자들을 통해서 왕 애굽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좋은 일로 서게 된 겁니다. 그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왕이 듣고 요셉을 데려와봐라 라고 해서 그 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신앙을 용기 있게 애굽 왕에게 드러냅니다. 애굽 왕이 요셉을 한층 칭찬해주고 이렇게 높여줄 때에도 그는 그 칭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멋진 멘트를 요셉은 여러 차례 왕에게 날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1장 15절에서 3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아무튼 그렇게 여러 고난, 삶의 굴곡 가운데서도 믿음이 점점 훈련되어져 온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그가 신앙이 더 좋아졌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 총리가 된 요셉의 말과 언행, 그의 성품, 그리고 인성, 그리고 국정을 수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가 가진 신앙까지도 너무너무나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점이 많은, 아주 본받고 싶은 그런 존경받는 크리스천 총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 밑에 있었던 그 청지기는 그가 모시는 총리의 신앙까지도, 기독교 신앙까지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능력, 실력, 업무, 또 인성, 성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습까지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총리로부터 이제 공간의 만찬 초청을 받고 심지어 지난번에 지불하지 못했던 곡식 비용까지도 다 탕감받은 이 형제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저 총리에게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죄책감에 벌벌 떨며 두려움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죄 없다, 죄가 감면되었다, 죄가 탕감되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이유나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큰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고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9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수 대신 사랑을 입니다. 자, 우리 앞에 띄어져 있는 제목을 함께, 자, 비가 와서 이렇게 축 늘어질수록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돼요. 자, 힘차게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수 대신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총리의 관저로, 집으로, 사택으로 초청받은 이 형제들은 앞서 자기들이 실수로 가져갔던 곡식 대금에 대한 그 빚을 탕감받았지만, 이제는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총리 관제에 청직의 인솔을 받아 도착한 그들은 이제 정오에 시간 맞춰 총리가 도착할 때를 기다리며 미리 집에서 챙겨왔던 선물을 총리에게 드리기 위해 최종 선물 점검과 리허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어느 타이밍에 어떤 멘트를 하면서 꺼내드려야 총리가 기분 좋게 화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예행 연습도 해보고 리허설을 해봅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그렇죠. 그 장면을 짧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총리께서 정오 정각에 딱 시간 맞춰서 지금 등장하셨습니다. 이 형제들은 미리 연습한 대로 적절한 타이밍에 이 예물 보따리를 딱 꺼내서 선물을 성공적으로 잘 전달합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총리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했죠. 요셉은 받았습니다. 요셉 총리가 이 예물을 지금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는 이 예물 따위에는 아예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이걸 왜 주는지 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알았어 하고 받았던 것이에요. 요셉 총리는 이런 것은 아예 관심조차 없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다짜고짜 이 형제들에게 생뚱맞은 질문을 던집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아니 총리가 이거 왜 궁금해하는 거죠? 그쵸?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요셉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 얘기는 아직 안 돌아가시고 건강하게 잘 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정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안부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 절박해서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걸 알지만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속으로 아니 총리가 이걸 왜 물어보는 거지? 라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형제들은 이 총리의 질문이 이상하다는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상하건대 지금 이 요셉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아마도 이 아버지의 안부가 너무 걱정되고 너무너무 궁금한 나머지 혹시라도 돌아가셨다면 어떡하지? 라는 이 걱정과 함께 이 목소리에서 이 질문에서 그 느껴지는 뉘앙스가 목소리가 떨렸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여러 가지 이상한 평상시와 다른 이 어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할 텐데 이 형제들은 그냥 이 질문 앞에 반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계적인 답변만 합니다.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여기서 말한 주란 총리를 높이는 존칭이에요.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은 다행이다.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지금 확인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자 이번엔 총리의 시선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11명의 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로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베냐민인 것이죠. 29절 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네. 지금 자기 친동생을 아주 오랜만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총리의 말이 또 조금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봅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자,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요셉이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요. 자, 그 앞에까지는 지금 나머지 지난번에 한 번 만났고 지금 두 번째 만난 이 10명의 형제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말하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라고 물어보고 이번엔 그 당사자에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향해서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객관적인 시각에서 봅시다. 이 총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 베냐민이라는 이 청년은 지금 이들이 간첩 혐의를 벗기 위해 데리고 온 증인, 참고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총리와 베냐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간첩이라고 지금 몰아붙였더니 간첩 아니라고. 우리는 평범한 한 시민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냥 형제들이라고. 우리 집에 한 명의 형제가 나머져 있다고 지금 남겨두고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까지 데려와 봐라 라고 해서 지금 데려온 거예요. 자, 그렇게 데리고 온 증인에게 총리가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상상할 때는 지금 요셉이 이 멘트를 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아요. 곧바로. 왜냐하면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지금 자기 친동생을 오랜만에 만나서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건 지금 진심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지금 요셉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 이 얘기 괜히 했네 했을 것 같아요. 자, 30절 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결국 요셉의 울음보는 지금 이 형제들 만나서 지금 두 번째입니다. 벌써 두 번째로 크게 터지고 말았지만 다행히 그들 앞에서 울음보가 터진 게 아니라 잽싸게 자리를 피해서 울고 세수까지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스럽게 돌아와서 지금 들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애굽의 관습에 따라, 이집트의 관습에 따라 이 히브리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겸상, 그러니까 같이 상을 마주하지 않고 따로 상을 차려서 각각 음식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2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자, 요셉은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총리니까. 그러니까 요셉 밥상 따로 차리고 그 히브리 사람들 형제들의 밥상 따로 차리고 또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 보호해줘야 되겠죠?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애굽 사람들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지금 상을 벌써 총리상 따로, 히브리 사람들 상 따로, 애굽 사람들 상 따로 이렇게 차렸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요셉 총리가 베냐민 자기 친동생에게 이상한 축복의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함을 이 형제들이 눈치를 챕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총리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게 뭐냐면 지금 총리 관저에 어쨌든 손님 자격으로 이들을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지금 여기 메인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 테이블, 애굽 테이블 이렇게 해놓고 거기 각 좌석표를 지금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의전을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명찰을 봤더니 형제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부터 12번째 베냐민까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이름표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너가 알려줬냐? 우리 명부? 아닌데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 순서를 알았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의전서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위 시절에 저기 경북 의성에서 제가 보병부대 중대장 하면서 이제 인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을 때 저희 대대장님께서 지역 그 기관장 회의가 있었어요. 지역 부대 부대장, 경찰서장, 뭐 학교장, 뭐 군수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장 회의가 이제 종종 있었는데 말이 회의지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뭐 간단한 회의 현안 업무 토의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이제 이런 자리인데 거길 갔다 오시더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야 인사장교 그러면서 막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와대에 그 공무원 의전서열표를 좀 구해오느라 이러는 거야. 아니 그 의전서열표가 뭐지? 제가 전화까지 했어요. 의전서열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옛날에 군사 시절에나 있었지. 말하자면 5급은 각 공무원마다 다 다르잖아요. 경찰의 5급은 계급이 뭐고 군인은 뭐고 일반직 공무원은 뭐고 4급은 어디고 3급은 어디고 이걸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했더니 대장님이 기관장회의에 갔더니 중령이면은 공무원 급수로 굳이 따지자면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었던 그 급수로 따지자면 3급에 해당되거든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저기 말단 자리에다가 자리를 배치해놨다는 거예요. 군수보다도 더 낮게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경찰서장보다도. 근데 그게 사람의 어떤 그 인식에 뭐 여기 우리 대대장님 오늘 못 오셨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부대장 중령 계급과 경찰서장을 놓고 봤을 때 일반인들의 시각은 누가 높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 의전서열을 굳이 따져서 막 항의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의전서열표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이 설명드리고 달래드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이 서열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해놓은 걸 보고 이들이 좀 놀랐다, 이상히 여겼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술렁거리는 이제 모습을 요셉 총리가 분명히 봤을 텐데 총리는 전혀 아이고야 이거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티나게 해서 걸렸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과감하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메인 테이블, 헤드 테이블에 있던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많이 주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 아무래도 이 총리 테이블인 이 헤드 테이블에 제공됐던 엄청 고급 요리들이 아마 있었던가 봐요. 이 음식을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주면서 서열까지 자기들이 다 자리 배치를 다 해놓고서 맨 마지막 막내에게 5배나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너무 티나는 편애죠. 요셉 총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좀 발휘해 보면, 요셉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친혈육인 이 베냐민을 지금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막 베냐민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막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걸 감출 수가 없어서 본능적으로 먹을 거라도 좀 더 챙겨주고 싶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대놓고 총리가 베냐민을 더 챙겨주는 이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그 위에 있는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테스트해 보려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베냐민에게 음식을 많이 주고서 지금 나머지 형들 중에 뭐야 하면서 인상 쓰는 놈은 없는지, 또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은 없는지, 형제들 중에 베냐민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아마 살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행동은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요셉 자신이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이뻐하고 편애할 때 형들이 엄청 자신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했었거든요. 그 도가 심한 나머지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형들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체크해 본 결과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놀랍게도 이들은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성경 기자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기하거나 인상 쓰기는커녕 오히려 이 만찬 자리를 충분히 즐기고 있는 모습,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요셉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수 대신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 과거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 큰 구덩이에다가 자기를 던져서 가둬놓고 자기들끼리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던 이 형들의 모습이 지금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끓어오르는 복수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며 원한을 풀기 위해 베냐민만 따로 분리시키고 나머지는 큰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지만 자기에게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이 형제들을 지금 용서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며 완전한 화해를 위해 조금씩 다가가는 분위기를 지금 요셉은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들 중에 어떤 지위와, 내가 지금 어떤 지위와 어떤 권한이 있든 간에, 혹은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에게 어떤 지위와 어떤 권한이 부여되든 간에 이러한 것들은 사적인 힘을 과시한다거나 또는 약한 사람들에게 힘자랑을 하는 데 쓰거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 살아왔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속 요셉이 형들이 요셉에게 받았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높은 특배고교의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